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사범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즘에 시리즈로 하고 있는 게 있죠. 이제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주에 어떤 오행이 많거나 혹은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주에 금이라고 하는 오행이 많을 경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개운법 혹은 처세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사주에 금이 많으면 이란 뜻입니다. 금다 하면 이란 뜻인데요. 우리 금이라는 것은 경금, 신금 이것을 뜻하죠. 이때 많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많다라는 것은 천간에도 있고요. 지지에도 있는 것을 뜻합니다. 지지에도 있다라는 뜻. 천간에 있고 지지에도 있다라는 뜻인데 우선 천간에 두 개 이상 있으면 많은 건 거예요. 우리가 태과불급이라고 하는데요. 또 천간과 지지에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있다. 이래도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지에만 많아요. 지지에만 많다라는 것은 이건 자연 현상이니까 그것은 많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 무엇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바로 천간에 두 개 이상이나 아니면 천간과 지지에 같이 있을 경우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금이 사주에 많을 경우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요? 금은 이게 목과 대조되는 기운이 바로 금이에요. 목이라는 것이 습한 기운이라면 금이라는 것은 조한, 건조한 기운을 뜻합니다. 목이 습하면서 따뜻한 기운으로 간다면 금은 건조하면서 차가운 기운으로 가게 돼요. 건조하다라는 뜻은 붙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지다. 협력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 열매가 다 익었으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래서 새롭게 같이 와야 돼야 됩니다. 분리해서 다시 발전시켜야 되듯이요. 그래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지듯이요. 이렇게 변화하고 바뀌고 확대하려면 쪼개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쪼개지는 것이 바로 금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금이라는 것은 쪼개진다라는 의미, 건조한, 그 다음에 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한이라는 것은 압축시키고 핵심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주에 금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막 쪼갭니다. 날카롭고 차갑게 이렇게 잘라냅니다. 냉철함이라는 게 있고 단화함이라는 거 있고 분리시킴이라는 기운이 바로 금의 기운인데 이게 좀 지나친 건 거야. 완전 단호박인 건 거야. 적당하게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고 마무리를 하고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단절, 끝! 막 이런 거, 뒤도 안 보라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금이 지나치게 되면 차가움과 냉철함이 지나칠 수 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파요, 많이. 면도날로 이렇게 그은 것처럼 차가운 서늘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에서는 금다목절이라고 합니다. 금이 많아가지고 나무를 잘랐다는 뜻인 거죠. 금다목절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나무를 잘라내는 현상, 너무 처리하고 군더더기 없이 얄짤 없이 막 분리시키고 하는 거, 사람을 떼어놓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금이 많아서 금극목이 심하게 되면은 이게 뼈가 좀 상합니다. 이게 팔다리가 분리된 것처럼 척추가 막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요통, 뭐 이렇게 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특히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기는 모습이 금다목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가지치기, 냉철함, 냉혹함, 선과 악을 너무나 구분해가지고 얄짤없게 막 인정머리 없게 하고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하죠. 두 번째는 바로 금다토박이라고 합니다. 금이 많아가지고
토박, 척박해졌다는 뜻이에요. 금이 많아. 이때 금은 흔히 우리가 신금을 뜻합니다. 금이 많아가지고 기토라고 하는 땅이 자갈밭이 된 거예요. 원래 기토라고 하는 땅에는 정화라고 하는 불을 잘 보관해서 홍로가 돼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나, 이 기토라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이 수의 기운을 잘 머금어서 만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생명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기토인데요. 이때 이 기토에 신금이 2개 이상 막 있어. 그러면은 이걸 금다토박이라고 얘기해요. 물을 잘 머금을 수 있는 옥토가 돼서 생명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자갈밭이 된 건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저장 안 되고 물이 그냥 쭉쭉 흘러나가 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키울 수 있는 땅이 안 된 건 거죠. 그래서 이걸 척박이라고 합니다. 척박 됐으니까 수라고 하는 지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들으면 줄줄 새는 건 거야. 공자왈 맹자왈 해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쓱 하고 눈 뜨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뭐가 기억에 잘 안 남게 돼요. 기억력도 부족하고 머리 쓰는 게 자꾸 귀찮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정화라고 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정화라고 하는 불이 있으면 이걸 기술력으로 만들어요. 국어책 읽고 사회책 읽고 역사책 읽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을 하는 겁니다. 제조 능력, 생산 능력하고 예체 능력 개발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뭐 박지성이 되고 김연아가 되고 박찬호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체능의 스타가 될 수 있고 기술력의 스타가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금융력을 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금다토박 하게 되면 일단 기억력이 좀 부족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용신이 이제 약신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요. 또 다른 특기로 개발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금다수탁이라고 얘기해요. 금다수탁. 금다수탁이라는 것은 금이 많아서 물이 탁해졌다는 뜻입니다. 녹슨물 됐다라는 의미예요. 금생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물을 잘 흘려보내야 돼요. 세상으로 가치를 잘 알려보내기도 해야 되고 내가 지식과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뒷받침하고 물이 끊기지 않게 후원하고 밀어주는 모습, 이걸 수원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금생수라는 의미는 수원이라는 의미와 도세라는 의미, 잘 전달한다라는 의미와 잘 이어받는다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금생수에 문제가 생긴 건 거예요. 잘못된 것을 내보낼 수 있겠죠. 잘못된 것을 전달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원천 기술에 문제가 생긴 걸 뜻해요. 그러면 구설수가 생긴다던가 문제가 생긴다던가 편법을 활용한다던가 불법을 응용한다던가 막 이럴 수 있어요. 이게만 너무 민감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돈으로 보고 하게 되면 막 이렇게 또 손가락질 받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장점으로 만들려면 격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활용하는 이익으로 만들고 뭐 이제 금융 효과를 노리는 형태로 경영의 묘리를 발생하겠지만 격이 이렇게 불미한다던가 이런 상태에서 금다수탁되는 현상은 나쁜 걸 배워온 거예요. 이렇게 나쁘게 활용한 건 거고 그래서 뭐 음지의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탈선이라던가 중독 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조금 어두운 세계의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잘못되고 사람들을 응용하거나 이용한다라는 의미도 들어가게 되죠. 이게 이제 금다수탁이에요. 또 사주에 금이 많으면 내용이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마음이 살짝 들기는 하네요. 네 번째로는 금한순행이 있겠죠. 금한순행. 금한순행이라는 뜻은 금생수가 이렇게 잘 된다라는 뜻인데 너무 춥다라는 뜻이에요. 가을, 겨울에 금생수가 너무 잘 되게 되면 또 초봄도 마찬가지죠. 금생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따뜻한 게 부족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수가 왕해졌으니까 금생수 받아서 화는 약해진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화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게 중화를 맞춰줘야 되는데 화가 부족해진 현상이야. 그렇게 되면은 너무 추워, 너무 힘들어, 막
눈보라가 막 휘말아치고 바람이 막 쌩쌩 부는데 겉옷도 없이 휘청휘청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맨발로 자갈밭을 걸어가면서 휘청대는 모습과의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게 바로 금한순행이에요. 춥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외롭다,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지로만 있으면은 실제로 배고프고 실제로 외롭고 실제로 가난한 거예요. 천간에 많이 있어서 금한순행이 되면은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건 거예요. 마음이 쓸쓸한 마음인 거고 마음이 위축된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사주에 금이 많으면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신금이 많을 경우에 이러한 금다토박이나 금다수탁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때 중요한 부분들은 금과 목의 배율이 분명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이제 금이 많았을 경우 화로서 견제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수로서 설계하는 부분, 통관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각각의 쓰이는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래요. 일단 금이 많아가지고 목절했다라는 뜻은 내가 너무 차갑고 냉정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좀 불편하고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 손에 좀 사정을 두고 인정을 두고 좀 표정을 조금 더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이, 말 한마디의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게 사주의 구성을 떠나서 이렇게 해야 서로 간에 조금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만 한다면은 단절을 내가 일부러 만들기도 해요. 일부러 입을 싹 닫고 여기 광대뼈를 아래로 착 내려가지고 차가운 표정을 짓습니다. 무섭게 말 걸지 말라고. 이렇게 되면 누가 무서워서 말을 걸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금이 많으면은 일단 표정 관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자. 너무 차갑고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단호박처럼 하지 말고 여지를 좀 두고 인정을 좀 두자, 이런 의미입니다. 금다 토박돼서 금이 많아가지고 척박한 땅이 되면 기술 개발을 하자는 뜻입니다. 전문성을 만들자, 실력을 준비하자, 끊임없이 망치질 연습을 해가지고 활쏘기 연습을 해서 특기를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금다 수탁되면은 내가 잘못된 것을 배워올 수 있고 잘못되게 내보낼 수 있으니까 조금 정도에 맞춰서 살려고 합시다. 아니,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돼. 법의 테두리는 벗어나지 맙시다. 사회에서 손가락질은 받더라도 철창 가는 거는 하지 말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분야와 그 다음에 종목과 사람들과 연계하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꼭 무리를 일으키는 종목을 택하거나 무리가 되는 사람과 만나거나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사람 관리 잘해야 돼요.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된다는 말이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니까. 까마귀 놀는데 까마귀 거시기 한다는 뜻이에요. 유유상종한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랑 그런 장소에 가지 않고 맨날 이렇게 유흥과 돌아다니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그러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데 노출되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계에. 물론 싫다는 건 아닙니다. 좋죠. 밝은 세계가 있으면 어두운 세계도 있어야죠. 저 되게 어두운 세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에 저촉되지 말자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말자고, 요거를 명심했으면 좋겠고, 그만 순행됐을 경우에는 힘들다고 외롭다고 완전 세상이 너무 척박해, 나한테만 이렇게 쌀쌀맞게 구는 것 같아, 힘들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죠.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아,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지나가는 건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가는 방법은 있어. 실제로 있어요. 다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찾아내야겠죠. 두 번째로는 견디는 겁니다. 악착같이. 헝그리 정신을 내는 겁니다. 야, 나 이거 이겨낼 거야.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어. 내 이거 무조건 버텨서 이겨내야 돼.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 겁니다. 주경 야독하고 밤에 형설지공하고
늦게 끝나고 와가지고도 책 보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러니까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주에 금이 많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태과불급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많거나 무엇이 부족하거나 그런 모습이에요.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약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병이 들어야 크게 성공을 합니다. 왜?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병이 안 들고 순탄하면은 이렇게 극복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그 크게 발전하거나 크게 성공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막 싸그리 뭉개져가지고 어긋났어, 망가졌어. 그러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내가 그만큼 힘드니까, 그만큼 부족하고 그만큼 어려우니까 버티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주어진 시련에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남 탓하고 세상 탓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마음 한편으로는 뭐 그게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개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시련에 오기를 내기도 할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러냐고 탓하지 않고,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 버틸 수 있어. 나 원하는 게 이거야. 더 잘해보고 싶어. 의지를 내고 도전하고 개선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힘들겠죠. 이겨내는 과정이. 극복하는 것이.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난 연후에는 따뜻한 성공의 보금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주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삶도 좀 이해하고, 이렇게 힘든 모습들도 생기고 또 극복하고 이겨내가는 과정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한 삶을 사는 건 거지 여러 사람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역지사지할 수 있는, 내가 이런 만큼 다른 사람도 이럴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은 또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또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사주에 금이 많은 사주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귀한 사주 명리학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사상과 지혜로움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